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여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니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몇 구절 없습니다. 근데 본문의 이 16절에 18절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생활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16절에 먼저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슬픈 일도 많고 근심된 일도 많고 또 고통스러운 일, 가슴 아픈 일, 억울한 일,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랬죠.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런 거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첫 번째가 뭐죠? 사랑과 희락. 그런데 그 희락이 우리 그 바른 성경의 기쁨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기쁨, 이것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임시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금방 없어져요. 안개와 같아요. 분명히 기뻤는데 기뻐하다가 어느새 마음속에 슬픔이 옵니다.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기쁨만이 우리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벌써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려면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이 기쁨은 세상에 빠지는 순간부터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기쁨을 얻는 즉시 참된 기쁨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된 기쁨을 얻으면은 세상의 기쁨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참된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이것을 소유하려면 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빛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이 어두움이 바로 고난이고
환난이고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다 물러가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번민이 시작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빛의 세계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세계가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두움이 없어지고 또 슬픔이 없어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만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근데 그것이 중단되면은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끝도 없는. 그 끝이 어디냐? 끝도 없는 것이 뭐예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이 무저갱이 바로 끝도 없고 밑도 없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그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욕심을 품고 살면 끝도 없고 밑도 없는 무저갱 생활을 계속합니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항상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동행하려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생활을 하면 그 마음에는 근심이 있을 새가 없어요. 그 마음에 슬픔이 있을 새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슬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지만 이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무저경이에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지금 몇억 있는 사람은 또 몇십억이 또 갖고 싶은 거. 지금 몇백억 있는 사람은 몇천억이 또 갖고 싶은 거.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욕심을 품으면 거기엔 계속 근심, 계속해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저경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 요에서 맨 마지막 절에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서 맨 마지막 장. 예, 21절. 내가 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그랬어요.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생활하면 안 돼요. 올라가는 생활. 거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두 번째는 어떤 생활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가 들어가지, 영적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라 그러는데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1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미할 것이다. 그렇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뭘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교통이 뭔가? 이게 어려워요.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 전심전력하면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깊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으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절대로 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기능이에요, 기능. 이것이 욕심에 치우쳐지면 그거는 벌써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벌써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어로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찬송할 때도 영어로 찬송하는. 영어로 찬송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찬송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송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그랬죠? 마음이 벌써 욕심으로 빼앗겨 있으면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못합니다. 첫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죄가 바로 죄의 첫 단계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한 생활을 못합니다. 첫째예요.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때는 어떻게 기도 못하죠. 그래서 신앙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지막에 마음을 다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영적 생활이 뭐예요? 마음을 기울여야 영적 생활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는데 영적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신앙의 장애에서 항상 깨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음을 다 기울여야 주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할 게 있어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 항상 기도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성도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영적 교통이고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실 때에도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준다 그랬죠. 야고보서 5장 7절.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렇죠. 오래 참아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익어지고 열매를 맺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조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늦게 줄 때도 있고 빨리 줄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계속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 굳건히 서 나가야 돼요. 이 마음이 약해지면 낙심합니다. 근데 마음이 굳게 되는 방법은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굳게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랬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은혜 생활 떨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약해져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업신여기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랬죠? 우리를 판단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 그랬죠. 주님이시다고. 고린도전서 4장에. 우리를 판단할 분은 주님이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나 별로 생각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루 종일 고민하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생각 안 합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혼자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무시하면 어떡해? 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지심 그거 버리세요. 다른 사람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혼자서 괜히 신경 쓰는 겁니다. 그거는 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인 걸 믿고 나가고 우리는 항상 마음이 굳건해 나가야 돼요. 마음이 굳건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하면은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생활 떠나면 그때부터 낙심되고 걱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그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다 먹여주시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입을 것 때문에 살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 그건 누가 걱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맨날 그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미리 다 예비해 놔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활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은 다 먹여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 생활의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똑같아요. 원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은 아까 무적행이라 그랬죠. 끝도 없고 밑도 없기 때문에 욕심 버리지 않는 한 범사에 감사 안 나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만족하지 못해서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계속 그러면 평생 우리는 더 나은 것만 바라보다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조그만 집 사면 조그만 집에서 감사하고, 지하 단칸방이면 지하 단칸방에서 감사하고, 비가 새면 비가 산 대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넓은 집 주시면 또 넓은 집에서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현재 내가 사는 현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욕심 버리지 않으면 늘 원망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평생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평생 감사하는 방법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둘째가 만족하는 생활이에요. 욕심 버리지 않고 만족이 안 나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유익이 아니면 안 주세요. 질병도 죽을 병도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신 줄 알아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특별히 죽을 병에 걸리면 낙심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죽이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건강하지요, 우리? 건강한데 금방 죽을 수 있어요. 한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 걸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지금 내가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뭐 모든 것이 지방간도 없고 아무런 그런 정상인데 죽을 수 있어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그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항상 건강하다고 자만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또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오늘 밤에 눈 감고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일을 걱정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일 우리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 떠야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자가, 내일을 걱정하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우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내일을 걱정합니까? 우리는 한날 그걸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다가 오늘 밤에, 그래서 자기 전에 우리 전부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근데 내일 또 살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지금 20대인데 내가 왜 죽겠어? 죽을 수 있어요. 왜 못 죽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알고요, 우리가 항상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가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품에 가는 겁니다. 그래 무슨 욕심을 가져요? 욕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욕심 가졌다가 내일 우리 못 일어나면 그 욕심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루하루 만족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 다 버리고 현재 생활에 감사하고, 우리가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가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바로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이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막 온다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비춰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즉시 순종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성령은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 줄 알아야 돼요. 갑자기 꿈에 막 보이고 음성으로 들리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예,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지금은 환상이나 꿈이나 이상, 음성이나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받는 게 옳습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받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무슨 꿈 꿨다, 환상 보았다, 음성 들렸다고 딱 거짓말이에요. 진리의 영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예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복신앙은 잘못됐다고 그랬죠. 복을 구하는 신앙. 성경에 어디 복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그랬잖아요. 신명기서. 낮추고 시험하신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고요. 그런데 그 낮추고 시험하는 그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복만 구하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기간이 꼭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기간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지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불합격하면 안 주세요.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연단 기간, 시험 기간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근데 맨날 왜 나만 복을 주지 않을까? 아직 불합격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불합격해서. 그 기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간이 통과되면 하나님이 마침내라 그러죠.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있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지금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 생활 잘 못하면 그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 거기다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됩니다. 21절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선한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뭐를 판단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걸까?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하나님 선한 뜻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면 내가 기쁠까? 그래서 내가 기쁜 것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찾으면 선한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그 바른성경에 모양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원래 그 헬라어 에이두스라는 말이 종류란 뜻이에요. 종류. 여러 종류. 그래서 악은 어떤 뭐라도 버려라? 종류라도 버려라. 악이 무슨 모양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종류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이 여러 종류의 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다 버려야 돼요. 악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 종류의 악입니다. 23절 읽어보십시오. 23절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네.
3분설과 2분설이 있다고 그랬죠?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느냐,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느냐, 몸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 3분설 주장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3분설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 같은 그 그리스 계통의 그 교부들이 3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 영혼, 몸으로 해놓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3분설 주장하는 자들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 그래요. 푸뉴마. 그 다음에 혼은 푸시케라 그럽니다. 푸뉴마, 푸시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영과 몸 또는 혼과 몸, 그래서 영이나 혼이나 서로 바꿔서 썼어요. 그러니까 영이나 혼이나 이건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바로 우리가 믿는 이분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영과 혼을 강조해서 이렇게 썼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계통의 교부들이 영과 혼과 몸으로 3분설을 가르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이해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의상 3개로 나눠서 쓴 거지 3분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3분설은 건 잘못된 학설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몸이 3개로 나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죽으면은 신자는 영은 하늘나라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가고 몸은 화장하거나 매장하고, 그럼 혼은 어디 가요? 혼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3분설의 가장 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이나 혼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그냥 하면 돼요. 영혼. 그 다음에 이 몸.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신자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고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거고 이 몸은 화장되든지 매장, 그러면 깨끗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3분설은 그냥 그리스 계통의 교부들이 주장하고 계속해서 몇몇 그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학자들이 계속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영혼 육으로 됐다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3가지로 나눠서 한 것뿐이에요. 영과 혼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혼과 몸.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의 몸은 뭐와 뭘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 이런 것들은 다 기능이에요. 기능. 생각, 마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양심, 의지, 감정. 이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즉시 그 기능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중생한 영은 하늘나라 가는 영혼이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마음과 몸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음란한 마음, 음력이 들어오고 눈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이런 단계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생활하는 거예요.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면은 이 마음을 가지고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대로 이용당하면 이 몸도 의의 병기로 이용되는 거고 이 마음이 육신의 욕심으로 이용당하면 이 몸도 음란죄 짓는데 육신의 쾌락을 짓는데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중간이에요. 마음은 기능으로서.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의의 병기로 몸도 이용당하는 거고 이 마음이 육신으로 치우쳐지면 이 몸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그랬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우리가 잘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2분설, 3분설 가지고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는 2분설, 3분설 지금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반년 이상 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지금은 쉽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해결될까? 여러 책을 읽어봤는데 속 시원하게 써있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분명하게 제가 지금 증거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영혼과 몸으로 나눠진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다 동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전도서 3장 21절.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누가 알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이라 그랬죠. 좀 전에 혼이라 그랬어요. 예, 이게 잘못 번역됐습니다. 그 사람의 영은 또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말고 짐승에는 그 다음에 영이나 혼이나 하면 안 되고 호흡으로 고치세요. 호흡. 짐승은 영도 없고 혼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그 구약 번역한 우리 그 번역위원들이 이 조직신학 이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냥 그 단어, 이 루하흐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영, 혼, 호흡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첫 번째나 두 번째 거를 갖다 그냥 번역한 거예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세 번째 뜻이 맞아요. 호흡이에요, 호흡. 산파는 호흡으로 돼 있죠. 예, 고치라 그랬어요. 전화해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호흡으로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영이 어디 있고 혼이 어디 있어요? 짐승은 그냥 우리에게 잡아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짐승은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강아지 집에서 키우다가 좋은 곳으로 가라. 어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뱃속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좋은 곳이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그냥 거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어떻게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어떻게 먹어요? 오늘 저녁 식사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만약에 짐승이 영이나 혼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죽으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몸은 하나님께 우리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짐승은 영이나 혼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또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흡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건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리하셔야겠습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언약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속성 중에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불변의 하나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변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우리 가다가 여기 개미가 지나가는데 마음에 안 들면 꾹 누르면 죽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앞에 잘못해요. 이 녀석 봐라 꾹 누르면 우리는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보존하신 하나님.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은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그것을 칼빈주의 5대결의 마지막이에요.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건 불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기도를 늘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특별히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교육자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여라. 자, 이 거룩한 입맞춤은 그 당시의 인사 방법입니다. 우리 각 나라마다 인사 방법이 달라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이태리 사람들은 그냥 옆에 남자든 여자든 이 볼에다 직접 입 맞추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만나면 이게요. 그럼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똑같이 흉내내야죠. 그 사람들은 입맞춤이에요. 실제로 볼에다 뽀뽀는 하지 않고 소리만 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친구 중에 폴란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폴란드 친구가 러시아에 놀러 갔대요. 근데 러시아에 놀러 갔는데 이 친구는 키가 좀 작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이 키가 이만한 사람이 번쩍 할 때 입에다 뽀뽀를 하더래요. 남자가 남자한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격하게 반가울 때 하는 거라네요. 그래서 죽을 뻔했다고 그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나라는 그게 또 인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거룩한 입맞춤은 시대 상황을 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자들은 그냥 악수하면 되고요. 여자들은 그냥 인사하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가장 그냥 보통 하는 인사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까운 사람에게만 문안하라 그랬나요? 보세요.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뭐라 그랬어요?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형제에게.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가까운 사람만 인사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도 서로 인사하세요. 모르는 사람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못 보던 사람이 있다? 그럼 다가가서 인사하세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이 교회는 뭐 인사하느라고 바쁘다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만 인사해요. 잘 지냈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도 인사 안 해요. 그거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사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아시겠죠? 오늘 나가실 때 쑥 둘러보세요. 그동안 내가 인사 평상시 안 했던 사람 다 하고 가세요. 오늘 집에 늦게 가시겠네요. 다 하고 가세요, 다. 우리가 인사해야지 우리가 정말 한 70억 되는 이 지구상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창간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일인데 좀 인사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저기 계신 분 좀 인사하고 여기 계신 분, 저기 계신 분도 인사하고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 일단 끝난 다음에 빨리 집에 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인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 인사하고 가세요.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는 거. 그다음 27절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니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어라. 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배운 것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그 다음에 28절이 결론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바로 제일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오늘 여러 가지 증거했지만 세 가지예요. 결론은 뭐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늘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마음이 떠나면 벌써 하나님 나라 생활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가난에도 감사하고 부유에도 감사하고 질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만 살라 그래도 감사하고 내일 더 살라 그러면 또 감사하고 하여튼간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 마음이 편하네요. 오늘 주무실 때도 마음 편안하죠. 왜 나는 잠이 안 올까? 주무세요. 뭘 잠이 안 와요. 편하게 주무세요. 내일이 내 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주무세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잠이 안 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잠자게 해달라고. 잠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잠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잠이 안 와도 그냥 누워있으면 된답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또 밤새서 막 책 읽고 그러면 안 된대요. 잠이 안 와도 일단 불 끄고 누워서 말똥말똥해도 누워 계세요. 눈 감고. 그럼 50%의 피로는 풀린대요. 그러니까 잠 안 온다고 괜히 또 빨래 또 하고 개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일단 내일 또 생활하려면은 무조건 누워서 불 끄고 그냥 그러다 보면은 잠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노예 생활, 마귀의 노예 생활하다가 이젠 거기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된다 그랬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 새 찬송가 486장, 474장, 486장.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광고 말씀은 우리 학교학 전도 초등